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일 수요일입니다. 지난주에 느헤미야 10장을 공부하려다가 녹음이 안 돼서 못했는데요.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함께 느헤미야 10장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10장은 8장부터 계속 연결되는 건데요. 8장에 보면 7째 달 1일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고 같이 또 음식 먹고 기쁨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 12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7월 14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을 지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9장에 들어서는 그달 24일에 다시 모여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돌아보는 그 말씀을 듣고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 9장이고요. 그 언약을 갱신하는 데 있어서 9장 마지막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 레위 사람들, 제사장 다 인봉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1절부터 28절까지는 그 인봉한 사람들의 이름들 그리고 그들에 대한 개요가 나오는데요. 10장 1절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인봉의 자가 시를 한 사람이 총독 느헤미야고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 그렇게 해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울,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디야, 다니엘, 긴느돗, 바룩, 무슬람, 아비야, 미야민, 마흐시야, 빌게, 스마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총독이라는 정치 지도가 나오지만 그 다음 중요한 지도자들로 제사장들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는 레위인입니다.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하나닷의 자손 빈누이, 간미엘,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냐, 하난, 미가, 르홉, 하사베야, 사꿀, 세레베야,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분이누. 그리고 14절부터는 백성의 우두머리, 족장들 그런 사람들이죠. 곧 바로스, 바핫, 모압, 엘랍,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야,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모베, 막비아스, 무슬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디아, 하냔, 아나야, 호세야, 하나니아, 하숙, 할르헤스, 비라, 소백, 르훔, 하삼나, 마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 이렇게 자기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인봉을 한다는 것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계약을 자신이 인식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그 남은 백성,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름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느디님 사람들. 이 느디님 사람들은 이 느디님이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나탄이라는 단어가 주다라는 말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여호수아에 보면은 기부 사람들이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자신들의 신분을 속이고 자신들을 멸절하지 말라고 해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살려두고 그들에게 속고 그들을 살려두고 그들을 성전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도록 했다고 했잖아요. 그들의 후예들로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느디님 사람들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또 그들의 아내,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라는 얘기는 똑똑한 사람만 고르라는 얘기가 아니고 알아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이냐 아니냐, 뭐 그 나라마다 성인의 기준이 있어서 16살 이상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보다 더 어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고, 신자는 인격적 반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 때부터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 그들이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 규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 딸들을 지켜 행하여 우리가 앞으로 할 것이 이것입니다. 29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따를 것이냐가 30절부터 나오죠.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여. 그래서 통혼이죠. 통혼은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오늘 신약적인 의미로 적용하자면 신앙이 없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않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그렇다면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서로 결혼 못하게 해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안식일에 이방인들이 물건을 자기끼리도 장사를 안 하지만 이방인이 물건을 가지고 팔거나 성일이나 그럴 때 거래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 7째 해에는 땅에게 안식을 주어서 쉬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는 모든 빚을 탕감해서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요.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합니다. 원래 이제 율법에는 반세겔이잖아요. 반세겔 한 은으로 6g. 근데 지금은 너무 경제가 힘들으니까 3분의 1 세겔 약 4g으로 그렇게 좀 적게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1년에 한 번 3분의 1 세겔을 내면 모든 사람입니다. 한 살 이상 모든 사람,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겠습니다. 쓰도록 합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거죠. 또 우리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백성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고. 그러니까 그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릴 때 나무로 불을 떼야 되니까 그 나무를 종족별로 1년에 얼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나무를 화목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게 했는데, 여기에는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도 다 포함해서 이 일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35절에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하나님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첫 열매를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또 우리의 마다들을 드린다는 얘기는 마다들을 번제로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다들을 대신해서 돈을 드리는 겁니다. 마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첫 열매를 드리는 거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 또 거제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주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결단했다는 거죠. 보통 밀, 기름, 포도주, 이렇게. 밀은 탄수화물이죠. 기름은 식물성 지방이죠. 그리고 포도주, 음료수,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위 사람들, 자기들 주변에 사는 레위 사람들에게 줍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삶으로 본을 보이고, 또 백성은 그들에게 레위 사람이 산업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11조를 주어서 같이 먹고 사는 그런 시스템이죠.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어떤 증인처럼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또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 여러 방에 두되,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낸 11조를 제사장들이 받아서 먹는 거죠.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 여기도 다시 나오죠. 곡식, 새포도주,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이렇게 이 여러 가지를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반응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죠. 결단의 내용을 다시 보면 30절에는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31절에는 안식일에 장사하지 않겠습니다.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겠습니다. 빚을 탕감하겠습니다. 성전에 세겔의 3분의 1을 내겠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나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39절 맨 마지막에 보면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은 레위나 제사장들의 생계 문제를 책임진다는 말도 되지만, 또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전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3분의 1 세계를 드리거나 첫 열매를 드리거나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의 11조를 드리는 이 모든 것이 다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의 그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 오늘날의 모습과도 그대로 연결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 교회 수준에서 이 교회라는 이 건물을 유지하는데도 돈이 들고, 또 목회자의 생활비도 또 돈이 들고, 이런 면에서 참 이게 적지 않은 부담이죠. 그러나 이것이 나는 하나님만 섬기지, 나는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어떤 것도 섬기지 않아 라고 말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면은 이것에서 이제 우리가 이것에만 멈추지 않고 이것에 더 나아가야 되긴 하지만, 이것이 어떤 면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사람이 그 땅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복을 받고, 그 복을 다시 하나님께 이 성전을 통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시는 그런 관계로 이게 어떤 그 흐름이 이어지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사람은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에서도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일서 4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지으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같은 책임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당장 내 앞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성도와 또 동료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드러내는 이것이 사랑이지, 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해요, 나는 찬양을 해요, 말씀을 들어요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만, 그것이 진실한 것이 드러나는 것은 나와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어떤 면에서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상황이 상당히 길어지고 여러 가지로 위축되기 쉬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더욱더 성도들이 서로 주의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또 돌아보고 또 하나라도 나누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 10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며 결단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통홀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에 물건을 사지 않겠습니다. 또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갖겠습니다. 또 형제의 빚을 탕감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3분의 1 세겔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 또 천년매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전을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모든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 사이에 언약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의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팬데믹 가운데서 우리 사이에서 죽음의 사슬이 끊어지고 생명의 사슬이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